우리 다 같이 머리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우리 세 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시작.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감사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30주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지키면 좋겠다 싶어서 추수감사주일로 다음 주일날 이렇게 지킵니다. 가을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는 주일이 바로 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추수감사절로 유대인들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째요?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추수감사절 예배가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헨리 왕가의 비리를 교회가 둘추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을 피의 메리라 이렇게 부를 만큼 순교 사건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정부의 마찰이 가장 심각하게 되자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들이 그 새로운 땅에서 바로 시작한 신앙생활과 그 농업을 또 이렇게 추수감사함을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문화화하면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모교회라고 그러죠. 모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11 사도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초하여서 사도적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서 아시아나 유럽을 다니면서 각각의 교회를 다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교회가 무슨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물질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그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교육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또 많은 부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잘 됐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래서 재정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예루살렘, 바로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당시에 한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바로 그 때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바로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도 바울이 각각의 그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쭉 해서 이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각각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로 어머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말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 물질적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나 그 마음에 대해 몇 가지 조심스러운 교훈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방법,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준비하여 드리는 그 예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기독교 물리관의 기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땅의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하늘의 것도 주님의 것이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 손에 들려진 물질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근데 아멘이 시원찮아요. 중요한 건. 다 같이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아멘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계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관리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째요? 더 많은 관리를 맡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얕은 이거를 굴리고 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걷다가 어디에요? 땅속에 묻어둬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줘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관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계약 관계, 다른 말로 언약 관계, 약속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언약하셨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계약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될
상대적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상대적 의무.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인간의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자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인간에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물질 이런 창조의 이름들이 쫙 나열됩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땅에 기는 육축과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창조의 목적, 이 목적이 모두 이 말씀에 다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냐 그 말이에요. 바다의 고기를,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육축, 모든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왜 창조하셨냐고요 이거를. 예? 나한테 주시려고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육축 모든 채소 나무를 다 창조했고 이것이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 하고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막상 받을 우리는 뭐 다음에 창조해놨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채소와 나무를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그냥 나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쫙 창조하고 마지막에 누구한테요? 인간에게 딱 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이름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너는 곰이다 하니까 곰 되고, 너는 사자라는 게 사자라고, 너는 자작나무, 너는 국화다. 그러니까 국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의무는 완벽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인류가 얼마든지 오래 살아도 많이 살아도 충분한 식량과 사용한 물건을 절대로 모자라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생각해보면 50년 전에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사람한테 집어넣기 시작하면 엉뚱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생산이 있을 뿐 인간이 계속 늘어나면 팽창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50년 전에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자고요? 아이를 덜 낳자. 산하 제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붙여지는 것들이 뭡니까? 포스터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셋을 낳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원신이라 그랬습니다. 원신. 그때 여러분 불과 이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제발 나이 좀 낳자고. 제발 나이 좀 낳자고.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난립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국가가 없어진 나라가 많이 생긴다. 5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은 없어진답니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성 집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축복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거룩해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뱃속에서부터 받고 자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의 결론도 봐보세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인구가 많아. 또요 막 지금 막 뜨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잖아요. 인도. 또 뜨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 이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어요. 또 뜨는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 박항서 감독 때문에 뜬 게 아니라 이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 막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 경제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결혼을 잘해서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런 운동을 젊은 사람들 아이 3명 안 나면 집 사주지 말기 뭐 이런 운동을 한다. 예, 그런 거 안 돼요. 직분을 주지 말자고 말이에요. 왜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된대요. 지금 그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지금보다 인구가 10배가 더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먹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너희더러 못 먹는다고 굶어 죽은다고 걱정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만 다 안 내놓기만 하면 어째요? 몇 나라는 풍성하게 먹고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가 이렇게 플로잉만 잘하면 어째요? 굶어 죽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1%가 그렇게 흥청망청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없어서 굶은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안 나누니까 문제고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나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의무를 하셨다고 말입니다. 너희를 풍성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다. 근데 누가 관리를 잘못해요? 인간이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계약에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다 줬어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상대적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의무로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의무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든 조건을 인간에 주신 것 중에 근데 반드시 일부를 하나님께 도로 가져와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가지거든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주일 성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세상을 살 때 시간의 사용의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잖아요. 6일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내게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일 동안은 네가 다 결정해라 그래요. 한마디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너 가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다고 6일은 뭘 할 때도요. 내가 꽃 구경을 가는 것도 그래라 이렇게 하시고 골프 치러 가는 것도 6일 동안은 다 허락하신다. 영화 구경하는 거 하여튼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한테 다 네 6일만큼은 결정권이 너한테 있다. 죄를 지러 가든지 거룩한 일을 가든지 여하튼 모든 것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 결정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딱 하루만큼은 이게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 언약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도록 6일만큼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여하튼 이러든 저러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한테 이건 내 시간이니까 나한테 다시 주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일 만큼.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간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내 실력껏 벌었다 해서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10분의 9는 내가 하는 대로 다 쓰라 그 말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하나님 사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사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보석을 사든지 맛있는 요리를 먹든지 다 하고 10분의 9 가지고 다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 네가 나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다 10을 주셨는데 10을 다 주셨는데 그는 내가 다 쓰고 이 일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하여서 내가 드립니다. 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11조다. 11조. 할렐루야. 근데 이 11조를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그 중에 내게 하나인 이거 하나만 나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네가 이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안 하면 내가 도적질하는 거다. 그러면 도적질을 하는 게 도적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게 언약 관계를 깨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헌금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잘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참 편해졌어요. 예물 드리는 구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을. 자, 한번 생각해 보게요. 하나님께서 천 열매를 드리라 그래요. 천 열매. 여러분 곡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저거 막 하는데 그 천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생각이 막 정신 없이 하면 못 드리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의 천 열매를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석류의 천 열매를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리의 천 열매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짐승도 뭘 하라 그래요? 첫 새끼. 자, 여러분들이 양을 10,000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10,000마리. 10,000마리 키우면은 어찌 하겠습니까? 첫 새끼를 드려야 되잖아요. 앞에. 그러면 한 마리에서 첫 새끼 1번, 두 번째 양마에서 두 번째 첫 새끼 2번 표시를 해야 10,000마리 가운데 드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어째요? 첫 아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예물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첫 새끼를 드리고 막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 축복의 비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어째요?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 약속. 이게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몇 퍼센트 복을 주시려고요? 100%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새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짐승 새끼 드리면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막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막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 조각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다 쓰실 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셨을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드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을 향해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귀찮다고 거부해 버린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복 받는 길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이 작동돼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물질의 예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2000년대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아직 배가 고픈데 그것보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우선의 이 선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면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한번 다 봐보세요. 지구본을 봐가지고 팽 이렇게 돌려보세요. 기독교 국가, 세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를 보면은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힘들잖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 GNP 이런 경제 이런 거 하잖아요. GNP 예를 들어서 2만 불, 3만 불 가진 나라가 다 어느 나라들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스칸디나비아 4개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3만 불을 넘는 이 나라를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4개국을 보면 우리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나라들은 다 국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지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예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여름에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잘 살더랍니다. 너무 보기가 좋더랍니다. 너무 살기가 좋더랍니다. 아빠 또 가고 싶어요. 이 나라들이 다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국기가 다 십자가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라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들이다. 왜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고 하는 나라들은 다 어째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을 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20세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보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울은 헌금 요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냥 오늘 와가지고 고정해 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오늘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소원 들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번 1년을 쫙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쓰시라 그 말입니다. 감사의 편지를 쫙 써가지고 거기에 예물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추수를 감사 주일 때 미리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출애굽부터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사막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 하라 그래요? 감사를 하라고. 감사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하면 추수감사절 대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미국 땅을 찾아가서 신대륙 가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접어 저렇게 접어 했는데 어째요? 이게 기후가 잘 안 맞아. 가져간 씨앗이 안 맞고 그래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디안들한테 옥수수 그 몇 개 씨앗 얻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걸로 한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짜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가를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세어서 기록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내년에는 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노후 이런 거 다 준비하시죠? 하시잖아요. 노령연금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준비한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65살까지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 이런 계획을 쫙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계획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계획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라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저축해라.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이 저축한 것을 갖다 써라 그 말이잖아요. 네 자손이 필요할 때 갖다 써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 저축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여러분의 자손이 필요할 때 갖다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쌓아두라는 것이 바로 저축입니다. 저축. 그래서 이 믿음의 얘기를 보면 많잖아요. 여러분 그 김홍록 장로님이라고 하림 회장님 있잖아요. 익산 성산교회인가 거기 장로님이시잖아요. 조그마한 닭부터 시작했어요. 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닭 아니라 막 양계장 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에서 하는데 그렇게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에 의해서 얘기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분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그 순종에 살려고 예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남에서는 그 익산 그 교회가 제일 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가장 최초의 가장 큰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그 다음에 영락교회에서 나온 그 교회가 이제 갈보리교회라고 그러죠. 그 갈보리교회도 한 10,000명 이상 모이더만요. 근데 한국에서 첫 번째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이 영락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피난 오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냐? 피난민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이제 이북에서 뭐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여러 물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걸 다 놔두고 그냥 보따리만 싸고 내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락교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십시일반 내서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교회를 짓죠.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이제 각각의 한국교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그 영락교회를 보면서 꿈들을 키우기 시작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이 그렇게 꿈을 키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 누가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누가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손꼽은 부자들이 그가 다 있잖아요. 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 물질의 원리를 한마디로 다스릴 줄을 알더라고 말입니다. 다스릴 줄 알아.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영락교회는 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하고 제가 이 한경직 목사님, 첫 번째 그 교회를 짓고 이렇게 초대교회 이 첫 번째 목사님, 우리나라의 뭐 성자라고 하신 이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됐어요. 쭉 보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분은 성자 같은 어른이어서 아마 헌금 설교를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 헌금 얼마 내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그 금액에 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셨더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추수감사 10만 원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그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10만 원 담아갖고 왔어요. 근데 한경재 목사는 뭐라 하겠다고요? 배로 드리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은, 세상의 것은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금 방패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곳간에 쌓아놨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애굽에 시삭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다 끝나고 이제 처갓집 그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다 치울 거 아니에요. 가서 장판, 뭐 이불, 뭐 침대, 뭐 화장대, 뭐 부엌에 가가지고 그릇 뭐 하나씩 다 치우는데 냉장고 문 여니까 5만 원, 10만 원. 여기 뭐 어디 또 김치 냉장고 넣으니까 거기서도 돈 나오고 장판에서도 돈 나오고 몇백이 나왔대요. 예, 몇백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더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치더라고요. 자식들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 속에 돈이 있으면 여기다 놔두고 저기다 놔두고 놔뒀다 그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헌금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어디다 꼼쳐 넣으셨어요? 미국에요.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돈이 막 침대고 어디고 막 돈이 막 나오는데, 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딘 줄 아세요? 쓰레기통. 쓰레기통마다 돈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그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 평생 쓰레기통을 만든 할머니, 그 기사 제목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주머니를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손을 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축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못 쓴 거 자식이 쓰고 자손들이 쓸 겁니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헌금 설교를 늘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증한 소리를 왜 하지? 이게 아닙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비결이거든요. 비결. 그 비결을 내가 은혜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다 간증들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미리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보면 저 수두룩하죠. 제가 그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또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30년, 30살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른도 이제 접어드는 어른입니다. 또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을 늘 개혁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영원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